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그냥 전체를 추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쉽게 그냥 이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구하려고 하면 잃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8일쯤 약 8일입니다. 8일쯤 돼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기원하는 건 어디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도 아주 은밀한 시간에는 꼭 이 삼총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넷이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1대1입니다. 온 교인이 한 제목을 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기도죠. 시편에는 잘 보시면 시편인지 잠언인지 구분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잠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편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3인칭은 우리의 대화의 거리일 뿐이지 이 대화는 1인칭, 2인칭. 기도는 1대1의 대화다.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모르는 분들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도 해도 돼요. 좋은 얘기 자꾸 해도 삐지지 않아요. 너만 잘 됐냐 하고서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자꾸 얘기하면 힘들어가지고서 슬슬 피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었대요.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답니다.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났다. 이거는 생각하실 수 있죠. 원래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든지 간에 무슨 색깔이든지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광채가 났대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도 됩니다. 우리 손녀들한테 그리면 즉시 그릴 거예요. 근데 용모가 바뀐 거는 그리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용모가요. 뭐 코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이런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동 사람의 색깔이었는지 유럽 사람의 색깔이었는지 그것도 우린 아직 몰라요.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한번 그려봐라. 예수를 그려봐라.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를 그려봐.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어요. 공영, 그건 모든 예술가의 꿈이에요. 우리 예수 모릅니다. 그런데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일단 옷이 휘어서 막 광채가 나는 여기에 걸맞아야 돼요.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더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멋있어졌을 거예요. 온화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안 봐도 믿어요. 권세가 있어 보였을 거예요. 고상했을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여간 이걸 더 뭉쳐서 얘기하면요. 이 땅의 사랑 같지 않았지. 이 땅의 세사가 건드릴 수 없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눈, 코, 입은 그대로 있는데도 전혀 다른 모습 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이야, 그거 TV에 나왔어요. 성령 전문가가. 그리고 쫙 보여줬어요. 그 진행하는 분을 계속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이 사진 딱 비교하니까요. 똑같은 얼굴인데 막 기뻐서 한 얼굴을 딱 보여줘요. 이렇게 좋은 성령이 있습니까? 같은 얼굴인데 막 기뻐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그 모습을 했더니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안 믿으시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얼굴도 반쪽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 더 많이 웃는 것과 같은 얼굴이고 여긴 딱 굳어있는 얼굴. 쌍둥이하고 비교하고.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이 되는 이 모습을 여기서 그려보시기 바라요. 같은 예수가 만날 보고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인데 황홀할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옷과 걸맞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누가 봤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여간 4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3명의 삼총사 제자. 여기서 온 거예요.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연구해 본 사람으로 실제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모아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누가복음은 이 역사적인 서술을 합니다. 요 사람들 안에서 나왔겠지만 이걸 뭘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갑자기 2사람이 나타났대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어떻게 알아봤을까? 초상화가 발달했나? 모세로 얘기를 하면 한 1500년 전, 예수님보다 1500년 전
그림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시는 분? 나는 안다 하시는. 나 모르겠다. 옆으로. 모르겠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모세, 예수님, 엘리야, 뭐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분이 모세구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여기 예수님하고 셋이 얘기하는데 얘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대요. 이 별세는 진짜 용어가 생뚱맞아요. 여기 진짜 안 어울려. 이거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원래.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엑싯 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 이걸 별세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여기서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일단 그 길을 가시는 게 자기가 가는 길인 걸 알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까지 알고 가시는 분과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뭔 말을 했고 예언자인 엘리야는 뭘 말을 했을까를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실 길을 정해져 있는 걸 알고 또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예수님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뭔 말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까? 엘리야는 뭔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은요. 하지 마. 이겁니다. 율법은 딱 기준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길을 잘 가다가도 계속 삑살이 나는 그들에게 돌아와 하는 얘기하는 게 예언자들입니다. 이걸 그냥 확 훌떡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 버리는 게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 말을 했을까는 참 궁금해요. 사실은. 저 정답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 이런 말을 했을지 아니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애를 쓰고 자기 백성 된 자에게 준 영원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얘기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로서 한다면 그가 치시지만 싸매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인간의 끝없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 길을 결국 주님이 가시게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뭐 이 다음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엄중하지만 이 분위기는 슬픈 분위기, 막 애통하는 분위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때 깊이 졸았대요. 깊이 좋은 거랑 깊이 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깊이 깊이 졸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떠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안 떠난 거죠.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두 분이 떠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이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천국 같았던 거죠. 이 땅에 걱정 근심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모세가 베드로가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돼요. 천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뭔 말하는지 몰랐대요. 자기도.
천국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있으면 좋겠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예요? 산. 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소리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여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실은 때입니다. 기도하는 때가 좋사오니. 기도로, 이거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제목이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아요, 이런 거. 이 산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산의 이름은 알 수 없어. 뭐 변화산다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곳에서 주님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체험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배반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모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평강을 유지하며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게 됐던 힘을 어디서 받는가를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아무도 가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눈을 똑바로 뜨고 관통해가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여기서 보시기 바라요.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 우린 십자가를 자꾸 순교, 따라 죽을 순자를 써서 순교 하는데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끝까지 살고 싶었어요. 가능한 한 내 잔을 옮겨주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갔던. 왜 성경에 보면 3번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막 힘들어서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도 없도록 사람들이 막 핍절을 해도 그들을 환영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는 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아들이야라는 소리를 듣는 비범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땅에서 사역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던 능력, 그 아름다운 모습, 고상한 모습,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첫째 여기서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기도의 용사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기도하면 예뻐져요. 믿습니까? 아, 이거 가벼운 얘기 하시네. 네네. 참, 오늘 기도 얘기 여기까지 오니까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안 되는데 힘들게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인물이 잘나고 못나가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의 얘기를 한마디 더 듣고 싶고 뭔가 좀 친구하고 싶고 이러는 같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거 경험이 저는 있어요. 기도하면 온유해집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품어주고 싶은, 오해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는 푸근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목사를 보고 그냥 형사같이 생겼어요. 이런 소리를 들은 어느 목사님이 망신스러웠다고 그러는데, 그냥 길을 가면 장로님이시죠. 이런 소리 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 본문 이거 만들어진 천상의 얘기 아닙니다. 이게 기도를 통하여 사람은, 내 혼자 있어도 가슴이 조막 뛰는 이 간이 요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면 담대한 모습이 돼. 자기 스스로도 이마가 금강석 같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에요. 1930년대, 그러니까 1901년에 태어나서 33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이용도입니다. 이용도. 그래서 신비주의자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 그러면 그분 생각하면 돼요. 1901년 태어나서 1933. 그분이 시도 많이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불이 타던, 목회하고 싶어 불이 타던 96년, 1996년도 그 즈음에 그분 시 중에 기도라는 걸 봤어요. 그분의 기도에 대한 얘기와 기도의 실제 그 삶의 얘기 같은 거, 서양 선교사가 그의 기도 생활을 보고 놀래서 쓴 이런 글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똑똑해서 힘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기쁨도 가고 힘도 없어지고 가슴은 요망만해지고 포용력이랑은 전혀 없고. 제가 그걸 보는데 제 불타던 때였으니까 이분이 기도 안 해.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기도의 능력 아시고 체험까지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꼭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을 일들을 제가 아까 486장 그래서 찬송했어요.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땅에 사는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죽을 일만 쌓였구나. 그래서 3절에 저는 아주 이거 보면 너무 우스워요. 예수님만 고난당했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삽니다. 뭔 수로 이기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일은 오늘 집에 가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는 언제나 힘들 때만 가서 쭉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는 하늘과 별들 내가 보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냐,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냐. 막 돌아보니 다 그것도 기도로 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다 아는 얘기지만 정의 내립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얻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는 우리 마음의 묵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어줘서가 아니고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구할 줄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 급한 게 뭔지 알아요? 발밑 무너지는 거 모르죠?
감사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머리에다가 그냥 불을 올리고 약을 뿌려도 머리털 안 빠지는 이걸 신기하게 여기며 매일 감사하며 더 아파도 머리 안 빠지. 기도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줘. 기도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근데 제가 더 세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삶, 내 삶, 내 삶 하나님 삶이 되는, 이게 기도라는 거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답게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성령회가 갈 필요 없이 그냥 만날, 우리 신권사님처럼 오늘 신권사님 보니 그냥 뽀얗시네. 그냥 보세요. 지금 거정 과장 네네. 저도 길거리 가면요 목사님이시죠. 독일 사람들이 저를 붙드는 게 목사님이시죠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저기 어디 저 법대 교수님으로 있는 분이 아이고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이용도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래서 안 내려왔다고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막 올라갔어요. 밤새 눈이 왔는데 사람이 안 내려왔대. 큰일 났나 보다. 범이 잡아갔나 보다. 가서 그분은 또 한국말에서 용도형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확 눈이 제껴지더래. 보니까 그냥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새 있은 거죠. 그래서 눈이 쌓여가지고. 부러워지지 않아요? 이 부러움을 꼭 승화시키는 제가 되길 바랬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랬어. 죽을 일 쌓인 곳, 평안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며 든든해서 다 떨리는 어려운 인생길 가는데도 그냥 우리 앞에 오면은 위로를 받고 세이 먹고 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니, 저희에게 누가 들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딱 내 것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한번 그 비밀한 가운데에서 저게 뭐 이 땅에 얘기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가운데서 체험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메모드 교회는 있어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비밀한 것, 나 알았었지 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이 맛을 알며 이 땅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처음 그 비밀한 일을 겪었던 그때의 모습, 이제야 뭐 하는 마음 없이 항상 첫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나도 살고 동료도 살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